성가정이라는 말은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을 일컫는 말로 기독교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기독교 미술은 유소년 시절의 예수와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한 주제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미술에서 활발히 창작되었습니다. 본래 성가정은 이집트의 콥트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콥트 교인들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던 일을 기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성가정 추기를 행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과 아버지 요셉의 성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저항했습니다. 처녀로서 전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볼 때 마리아의 신앙은 남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머리로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그리하면 왕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순간 그 가정은 질서가 깨집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우습게 봅니다. 아내의 복종은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그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온유한 성품으로 약혼한 여인을 책망하기보다 조용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천사의 설명을 듣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왜 그랬냐, 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잔소리를 해댑니다. 아내가 실수했다 해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화해의 역할을 하셨듯이 남편은 가정에서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시간이 흐른 뒤 먼저 화해의 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과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가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온유한 성품이 있는 부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남편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될 것이요 또한 지금 나의 아내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상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